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의 복음 다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자유를 위해 광야로 갈 때, 자유를 위해 광야로 갈 때 영적 입덧이 시작됩니다. 영적 입덧이 시작됩니다. 오늘 딱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담고 가셔야지 여러분의 올 마무리와 또 내년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전과 시너지 효과와 또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자유와 광야,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질 영적 생활들. 저는 오늘 그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입덧이라는 표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입덧 해보셨어요? 우리 아내는요 입덧을 이러시다. 요즘 남자도 입덧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입덧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심한 입덧, 지속되는 입덧, 여러 가지 입덧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입덧이 지속되면은요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탈수 증세가 있고 체력이 고갈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입덧이 스트레스를 준다. 스트레스의 하나가 입덧이 된다. 저희 가정은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2008년에 했는데요.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허니문 베이비가 탄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저하고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내는 전기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가 저렇게 똑똑한가요? 그리고 면을 많이 먹었더니 태어나자마자 냉면을 많이 먹더라고요. 태아가 자기가 뭘 계획한 것도 아닌데 부모의 은혜와 영향을 받는구나. 뭐 의례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증상별 입덧, 임산부, 임신부 비율을 보니까 입덧을 경험한 임신부가 80.7%랍니다. 뭐 거의 입덧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조금의 차이와 경증의 차이가 있을 뿐더러 물론 입덧이 심한 사람은 약도 먹고 병원에 입원까지도 한다라고 하죠. 그만큼 어떠한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신호가 왔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입덧의 원인과 증상을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가장 눈에 확 들어왔다는 한 줄이 있었는데 입덧을 하면은요 유산율이 낮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료협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입덧을 하는 사람이 유산을 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그리고 입덧이 태아한테는 좋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자꾸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미 감과 촉이 있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태아는요, 스스로 잘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영양분을 먹어야 되고요, 엄마가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되고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좋은 것을 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좋지 않은 게 들어갑니다. 엄마 뱃속에서는요, 특별히 또 사랑을 받습니다. 또 아빠의 보호를 받아요. 사랑과 보호와 우리는 이것을 관심이라 그럽니다. 부부가 갑자기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극심한 사랑을 베풉니다. 다칠까 막 염려할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하는 노력은 아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먹고 10달 동안 잘 있으면 됩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특별 대우까지 합니다. 아플까 다칠까 배고플까 엄마는 온통 10달 동안 아기 생각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아기를 맞이하셨고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엄마 되는 공부 학교에서 배워보신 분 있습니까? 엄마가 되려면 첫째 이렇게 둘째 이렇게 뭐 몇 단계 걸치는 것을 학교에서 공부해보거나 배워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산모 임신 태아에 대해서 잘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엄마가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가 임신하는 그 순간 엄마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결혼하고 엄마가 되는구나.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다 보니까 셋째 이후로부터는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셋째 때부터는 잘생기거나 미모가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둘째입니다. 셋째로 태어났으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형 누나 틈에 끼어 자랍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더 잘 자랍니다. 오히려 첫째와 둘째가 비실비실합니다. 다양한 검진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검진을 받는지 몰라요.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임신하면 나라에서 바우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뭘 합니까? 초콜릿 하나도 못 사 먹어요. 계속 주사 맞고 검사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놀랍죠? 임산부가 되는 그 순간 많은 혜택이 갑자기 생깁니다. 대중교통도 타면요, 임산부 좌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 좌석을 제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 가족씩이 있듯이.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임신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대바람부터 무슨 이상한 질문하는가. 질문을 그러면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임신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임신을 하고 생명을 품고 계십니까? 복음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계십니까? 그러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부터 원래 2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절이 길어서 28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다고 해서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을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깝게 접촉시킬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한 구절의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보통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거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말씀 저는 다 알고 웬만한 가훈이나 교회나 가정에 가면은 이런 문구 정도 하나 걸고 있죠. 진리를 안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저는 이 말씀보다 어느 구절에 눈이 더 확 들어왔냐면 30절입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씀을 오늘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죠. 뭘 믿은 겁니까? 무엇을 믿은 겁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믿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집사님, 뭘 믿으세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 모인 많은 성전의 유대인들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거기에 초점을 잡고 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이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31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오늘 30, 31, 32절만 딱 갖고 가세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다시 정리하고 제가 말씀을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에 입덧에 대한 신분과 신체와 몸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참빛이 들어오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된 몸으로 믿는 자와, 그런데 이런 임신도 있죠. 상상 임신. 아니 생명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욱! 오늘 좀 표현이 안 되네요. 웩!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상상 임신도 입덧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리를 안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뭘 하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붙잡고 가셔야지 올 마무리 잘 짓고 내년에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와, 너무 좋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왔구나. 아, 구약에 말했던 그 모든 메시지의 선지자의 글들이 이분을 말하는구나 라고 믿은 자들이 있고 변화가 찾아와요. 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 임신은요, 상상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입덧도 장난으로밖에 안 돼요. 진리가 내 안에 오면요 자유가 찾아오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갖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 진리의 변화를 받았느냐? 새 생명의 변화를 받았느냐? 제발 그것을 갖고 진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광야를 조금 막 봤는데요, 광야가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곳인지 목사님 모르십니까? 제가 광야의 쓴맛 좀, 인생의 정말 쓴맛 좀 맛본 사람인데 광야로 가라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지고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광야로 가랍니다. 그곳에서 진짜 제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 광야로 가지 않고 이 진리만을 여기에 품고 아무리 입덧을 하려고 해도 상상 입덧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상상으로 영성이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임신을 하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워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져요. 교회에 오는 게 재밌어요. 교회 뭐 한다 그러면 막 가고 싶어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나도 좀 더 뭐 하고 싶어. 교육자들이 뭔가 하는 걸 보면요, 막 마음이 안쓰러워요. 얼마나 힘들까, 애쓸까. 여러분들, 그런 관심과 말 한마디에도 목회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미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사랑과 위로를 받습니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아요. 임신하지 못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를 갖고 싶어서 부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10년이 다 되어도 임신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남편이 그 뜻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임신이 됐어요. 그 부부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10년이 걸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런데 그 부부가 예배드리는 이 얼굴빛이 틀려요. 그전에는 그냥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주변 의식하고 나한테 괜히 모르게 예배만 끝나면 번개같이 도망갑니다. 물어볼까 봐. 요즘은 어때? 그냥 그런 말도 싫어요. 그냥 나한테 말하는 것도 싫고 물어보는 거 질문도 하지 마. 그냥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축도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임신이 되니까 말하지도 않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 엉켜 기도를 해주세요. 심지어는 배에다가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내가 이렇게 시킨 적도 않는데 임신을 하니까 몸을 갖다 대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한테 대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얼굴빛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나 임신했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물어봐. 제발 좀 나를 좀 아는 척 해달라고. 완전히 바뀝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말하고 싶습니다. 막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자꾸 입덧을 하게 돼요.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예수만이 생명이야. 예수만이 진리라니까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웩웩 한다니까요. 안 한다면 상상임신입니다. 교회가 자꾸 가고 싶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자꾸 믿는 사람들과 눈 같이 있고 싶고 옛날에 했던 술, 담배, 도박, 이런 마약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고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교회에 찬양이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영적 입덧입니다. 믿으십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리는지 아마 딱 감을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입니다. 복음은 들리는 자에게는 더 확성기처럼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메아리입니다. 맹맹맹맹맹. 그래서 자꾸 졸리죠. 딴 생각 나고 12시 다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네. 약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입덧을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찬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기도에 막 열이 막 나요. 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드림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임신한 사람들은요,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면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가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와 있어요. 옛날에는 막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교회를 가면, 왜냐면 주변이 의식이 되니까요, 막.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간신히 세수만 하더라도 예수님 민낯 들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민낯이라도 예수님은 사랑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될까요?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영적으로 임신하여 영적 입덧이 시작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상상으로 임신하여서 상상 입덧을 하는 성도들이 딱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길 외에는 없어요.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메시아다. 장난하지 마시오. 당신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나이가 이제 50세도 되지 않은 사람이 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러 왔다.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담당하고 십자가에 지고 대속해 주러 왔다. 그것이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임신하고 영적 입덧이 시작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건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자꾸 하나씩 끊어져요. 자꾸 사라집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쫓아다니게 되고요,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교회 목사 설교만 딱 들어보면 압니다. 아, 진리의 설교를 하시는구나. 상상 임신시키시는구나. 아, 물복 맞히시는구나. 아, 오늘 약쟁이들 만드시는구나. 진리가 들어간 사람들은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를 구원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이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요,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임신을 해보고 부모가 돼보니까 더 많이 알겠더라니까요. 우리 아이는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잖아요. 얼마나 잘못될까봐 여기에 상처만 하면 나도 속상하잖아요. 엄마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처가 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얘가 말을 안 해줍니다. 말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상처가 났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음부터 더 잘 지켜줄게.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아니, 네 왜 아프니? 왜 지금 병에 걸렸니? 왜 지금 가슴이 답답하니? 왜 원망이 생기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아니, 아버지한테 아들이 물어봐야죠. 딸이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자꾸 비진리가 들어가요. 저기 가면 된대, 여기 가면 된대, 이거 먹으면 된대. 비진리에 자꾸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를 못 져요.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안 가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 출애굽기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며, 특별히 숫곳, 여러분 숫곳이라 보이십니까? 저쪽 블레셋 사람의 밑에 숫곳, 이 애굽 쪽에 있는 라암셋과 숫곳 분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암셋에서 요셉을 알던 그 후손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던 왕들이 다 죽고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왕이 갑자기 이 숫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핍박의 강도가 사내 아이, 왜냐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사내 아이라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어요? 노역을 더 아주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지금 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 뭐 지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노역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살 수가 없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여기서 터를 누르고 잘 살고 있었는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는요, 원망과 시련과 환난만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 아직 머물고 계십니까? 애굽 땅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은혜를 꼭 붙들고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들으시고 샤, 히브리 말로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돌보셨다, 라,
기억하셨다, 라, 이 네 개의 단어가 이스라엘을 뒤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쳐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진리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아니, 하나님도 들으셔야죠. 물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된다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들어주십시오. 올 한 해 2022년도에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방황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그때 나 안 잡아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그래 교회 가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일날 뭘 하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예배에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때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억하자, 이삭의 예배를 기억하자, 야곱의 예배를 기억하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자카르 기억하자.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주일학교가 중요합니까? 그때 드렸던 그 예배와 선생님들과의 끈끈한 사랑이 그 아이가 성장하더라도 교회 가야지, 성탄절의 종소리, 교회의 음악소리 들으니까 교회 가야지, 기억하자, remember, 자카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는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고 그 언약을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진리라니까요. 진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이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상처난 것을 꿰매주고 싸매주고 내가 도와줄까? 돌보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돌보시기까지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40년.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는데 40년 동안 기도하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켜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애통하고 부르짖으면 내일 좀 들어주시면 안 돼? 일주일 후에 하나님, 이 질병을 이 1년 후에는 정말 완쾌되셨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 안에 애굽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뭔가 발견하려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고통의 소리와 애통의 소리와 원통의 소리만이 늘어날 것입니다. 바로 왕은 더 극심한 고통을 그들에게 더 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먼저 언약했지. 사랑하는 아기야, 엄마가 10달 동안 잘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잘 지켜줄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몰라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제 며칠 체험을 해봅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덥다, 짜증난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돌보십니다.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때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어요. 달게 하십니다. 종려나무,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쳐들어오니까 모세와 아론과 우리 팔을 드니까 전쟁이 이겨요. 아니, 곡괭이질밖에 안 해본 사람들이 언제 칼싸움을 해보겠습니까? 그래도 이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그들이 중간쯤 가다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왜 광야로 가시게 하느냐?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인도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 애굽에서 잘 살아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과 돈과 물질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봐. 여러분, 지금까지 3년 동안 코로나가 왔는데 어쩜 이거 하나 못 잡습니까? 네? 감기 하나 못 잡습니까? 예전에는요, 콘택600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나 본데 콘택600이라고 있었습니다. 뭐만 아파도 콘택600, 뭐만 해도 콘택600.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콘택600을 이렇게 까봤어요. 도대체 이 콘택600에는 600개가 들어있을까? 여러분, 몇 개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십시오.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쉽게 가르쳐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요즘은 뭐 타이레놀, 이거 상품명을 말해도 되나? 이것도 방송에 나가는 거라서 타땡땡, 개땡땡 뭐 이런 거. 요즘 그거 하나만 먹어도 또 이렇게 완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각종 좋은 약과 의료품은 더 많아졌는데 왜 병은 더 많아집니까?
왜 치료가 안 됩니까? 애굽에 머물러 있어. 그렇습니다. 광야로 가셔야죠.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적극적인 인도하심과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아직도 애굽에서 머물러서 정정돼 보십시오. 안 됩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영적으로 임신을 하셔서 입덧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인천의원교회가 잘 되기를 바래. 그렇게만 돼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인천의원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야로 가야죠.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로 가게 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이 믿었더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새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왜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병들었다고 그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못 박으셨습니까? 그러니 임신이 안 되죠. 임신을 또 해봤어야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고자 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이 너희들이 들어가야 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성경,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우리 니고데모에게 한 말인데, 제가 주일 오전에는 가급적 PPT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암기하시고 외우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광야로 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가게 하냐?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지키는지 알고자 하기 위해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머물면 절대로 못 지킵니다. 아니,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유혹에 빠져서 욕심과 욕적에 빠져 사는데 어떻게 고통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진리를 갖고 있다,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안심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서 안심하는 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엄하게 말씀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했더니 한 사람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나는 교회 다녔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인데요. 난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고 이런 교회의 모든 행정 시스템 다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내가 누구보다 많이 알걸요.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 34절부터 38절까지 그 얘기합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가 없으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나 믿어볼까? 교회나 다녀볼까? 그게 그렇게 된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믿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교회를 가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 죄가 발견돼야 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을 쳐야 되고, 내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뭐다 한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 죄를, 이 어둠을, 이 사악한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지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 하나님께 돌아온 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약복강타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분이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집으로 착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빼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딱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의 길,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길로 갈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 아들이 없는 자는 지옥. 딱 이겁니다. 이 두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너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 빛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믿으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모든 게 다 씌워집니다.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와 봉사와 헌신한다는 거, 그거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단체, 봉사활동 단체가 더 잘합니다. 교회는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빛입니다. 그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거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교회 나가서 뭔가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걸렸다니까요. 그들이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자유자의 몸이 됐습니다. 자유의 몸을 얻고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길에 제일 먼저 홍해가 있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지나는 그 길,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에서 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뺏기면 안 돼요. 유산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낙태하시면 안 돼요. 왜 중간에 영적으로 낙태되십니까? 왜 영적 유산돼서 방황하십니까?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아들 낳는데, 부자 된대,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뽕 맞히는 교회 갔다가 여러분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가장 두드러운 진일은요, 예전에 했던 일들이 하기 싫어지고 꺼림칙해져요.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영적 맛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 맛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교회 일이 어렵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영적 입덧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광야로 가십시오. 어떤 여자 아이돌 그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춤하고 댄스하고 노래 부를 때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해야죠. 즐겁게 재밌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즐기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저 아이돌 애들이 3년 동안 5년 동안 아이돌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력을 길렀다고. 그리고 그 실력을 가지고 즐기기를 원한다고. 손흥민요? 나는 며칠 전에 그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고 와, 그냥 손흥민이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하루에 6시간 동안 추석이고 설이고 명절이고 360일 동안 매일 6시간 기초훈련. 슈팅 연습 안 해요. 계속 기초훈련. 슈팅 연습은 근육이 발달되고 관절이 됐을 때 그때 슈팅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흥민이한테 물어봤대요. 힘드냐? 아니,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내 실력이 향상이 돼요. 세계적 월드 클래스가 돼 있습니다.
이제 나이 30인데 수백억의 사나이가 됐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그 보석을 흙덩이로 만들어서 더럽게 만드십니까? 종교적 신분과 모양으로, 종교적 가문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암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망가지는 몸 때문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느 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옐로 카드를 날려줬는데도 레드 카드를 꼭 받아야지만 되겠습니까? 오히려 옐로 카드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있었구나. 하나님, 광야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곳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임신을 하셨으면요, 출산을 하십시오. 출산을 해야죠. 계속 품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출산을 해야죠. 뭔가 생명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유산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내 안에 말에 거하고 말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우리 인천은행교회는 한 명도 낙오자가 없고 유산되고 낙태되는 자가 없고 생명 안에 참 제자가 되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